1절로 12절까지 한 줄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보통네 분이 오늘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앞뒤로 하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할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그 핍박과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코로나가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코로나는 절대 걸리지 않는 그런 큰 은혜가 이 공간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찰 생활 근 한 30년 하시고 또 늦게 또 저 장신 신대원 하시고 그 북한 선교를 함께 동력하는 우리 박빌리 목사님 올해도 벌써 러시아도 갔다 오셨거든요. 우리 박빌리 목사님이 오늘 귀한 말씀 진정한 복이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를 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교회는 특별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국에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제가 어선경도 있었지만 사실 노예가 있었어요. 안양노예 소속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큰 교단, 큰 교회는 모이면 꼭 확진자가 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이 왔다 갔는데 목사 아니면 장로겠죠, 노예니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노예 사무실에 갈 일이 있어서 만안구청에서 했는데 오늘 아침 8시 되니까 당신은 음성이라고 왔더라고요. 여기 와서 매일 한 주도 안 걸르고 밥 먹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코로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백신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코로나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 백신인 줄 믿습니다. 제가 통합증 목사인데 아주 그냥 코로나에 우리 겁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복이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권 목사님이 같이 봉독하신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이 타니까 물 좀 한 잔 먹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진정한 복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겠사오니 대원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은
감추시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교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상교훈 팔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산은 가버나움에 가까우에 있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를 소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또 굶주림, 그때 당시는 그 로마의 그 정권하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굶주림도 함께 허덕이는 그것도 해결할 겸 우리 세상 말로 뽕도 따고 님도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무리들이 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래, 저분이 특별한 선지자래, 그 말씀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난날 한 140여 년 가까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지난날 그런 적이 왜 없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고 해서 큰 교회는 더 모일 수가 없더라고요. 영상 줌으로 아니면 유튜브. 저희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좀 한 1000여 명 이상 되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저한테는 절호의 기회더라고요. 아빠가 늦게 목사가 됐는데 내 설교를 들을 시간이 없는데 교회를 못 가니까 가끔 한 번씩 집에 가서, 이번 주일도 그래서 한번 가서 드렸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 또 딸, 사위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예신교회는 코로나가 얼마나 부흥되는지 몰라요. 어디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를 안 하고 문을 닫고 말이죠. 그런 교회는 성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전국에도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시고 부흥시켜 주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그 많은 시대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서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산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온지라 했습니다. 그 무리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더니 제자들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산상교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소수였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에게 가까이 가야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옵니다.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하셨을 때 그것처럼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까이 갔던 제자처럼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성도로서 또 직분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야만이 천국의 비밀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6번째 우리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적에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작정해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서 그의 짝 하와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하와를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포하시는 거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당신께 나아온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복을 선언할 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것.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예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잘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 받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비결, 그 해답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을 누리도록 세워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는 복 받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돈 많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도 있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의 기준을 삼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거지 같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의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한 푼도 없는 빈 털털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너는 부자이고 너는 1,000만 원 받는데 나는 200만 원, 한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고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얻어먹는 거지 같은 그런 신세를 갖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라도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안에 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이 가난한 자, 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야? 예수 믿으면 그럼 가난해야 되겠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 그때 당시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내들은 공의원은 부자이고 명예도 있고 정치가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입니다. 또 귀족실들은 아래마다 요셉도 있었고요. 왜 마가 잘 알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는 부자였었습니다. 그런 부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알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빈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때 나는 의롭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파산자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거만하게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귀퉁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와 창기와 그 사마리아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들은 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 자세를 유지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 겸손은 거지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자는 거만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다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오히려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으로는 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피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나의 부모님이 그래서 슬피 우는 그런 사람. 주님은 처절하게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고 복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지인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슬피 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슬피 우는 그 자가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분쟁으로 인해 애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슬피 우는 그 자가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인들은 애통의 정신, 그들은 죄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통하는 것이 아니지. 그런데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인 같은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 그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났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가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집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죄까지도,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의 죄까지도, 내 가족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 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국민들은 다 아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했다고 그러고, 참. 죄를 졌어도 죄가 하나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불감증. 죄를 졌지만은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했어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한 2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몇 번 못 받았어요. 나갔어요. 저 주차장에서 차, 젊은 사람이 있다고. 나를 보더니 화를 막 내면서, 나이도 드신 양반이 말이야. 왜 차를 여기다 맞췄냐고. 내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냥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더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차하고 좀 지키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다 옮겼는데. 요즘에는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도 잘 용서를 안 받는 시대인데, 그렇게 큰 잘못을 하고도 완전히 불감증이 걸렸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누가요? 대제사장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갖다 못 박았어요.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죄 속에 있는 걸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것이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 5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모세가 사실은 뭐가 온유했어요? 40대 있을 적에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런데 온유하다 그래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냥 온유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요? 양보 잘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자는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도 없지만 또 한편 물처럼 강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것이 온유한 거냐? 또 인도에 간디가 있었어요. 그는 무저항주의자로서 폭력을 쓰지 않고 그냥 비폭력으로 데모하고 시위해가지고 대영국 제국을 이겼어요. 그럼 그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겠네? 그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간디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읽다가 그냥 집어 던졌다고 그래요. 간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냥 온유하게 자기를 따르라고 했다고 그래서 자기를 다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끝까지 못 가고 집어 던졌대. 그리고 결국 그는 인도의 영웅은 됐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고 봐야지. 그렇죠?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자기는 양보도 잘하고 온유하고 비폭력주의를 주장했던 영웅이야. 그렇지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자가 아니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랑과 인내로 친절하게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친절하게 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어디냐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해서는 그것은 온유한 자도 아니고 복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전쟁하려면 군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참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어떤 거는 상상을 초월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건 사실은 병사가 이겨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땅을 이만큼 주겠다는 뜻이야.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애통하는데 무슨 죄를 하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을 영적인 눈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의 헬라어로 신약성경은 헬라어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그때 시대 상황에 맞는 그 언어로 썼기 때문에 우리 벌써 몇 번 거쳐서 와서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그 세상적인 온유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온유의 기준이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준이 틀렸어요. 세상 사람은 전쟁에 나가려면 많은 훈련을 해야 되고 많은 장비를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려면 이겨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맞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욥은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 친척과 아비와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 그럴 때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너 어디로 가는 목표가 없어요.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가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왕이 아닙니다. 초대왕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했는데 피해 다니면서 오히려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기준으로 볼 적에 그는 온유한 자였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로 감옥으로 가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가 온유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온유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민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로마에 또 바벨론에 포로 생활 70년을 하거라.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줄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그들은 폭력으로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강도 살인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폭력에 가담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고생을 많이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온유의 개념은 우리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발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다. 그것은 좋은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목마르다는 것은 갈급한 것을 말합니다. 목이 마르는 것, 갈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한 상태를, 배가 부르면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여기서 그런데 그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 목말라 하는 그런 소유에 대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갈급함으로 주님 그렇게 찾는 자는 결국에는 만족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하게 찾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강화로 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2020년에 모스크바에서 같이 한 달 반 정도 같이 지내면서 밥 같이 먹고 다 자고 같이 또 말씀 공부했던 저 옆에 좀 저 뒤쪽에 있는 우리 저 요셉이라고 있습니다. 나는 못 가냐고 나는 못 가냐. 그래도 와서 벌써 6개월 다 끝나고 지금 잘 있습니다. 나는 그 요셉이가
이름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이 한국에 와서 뭘 하려니까 엄청 또 열심히는 해요. 또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신학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 결국에는 만족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발복의 5번째는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니까 긍휼히 여기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도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와 장녀와 사마리아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그 처지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선하게 대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긍휼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세리와 장기와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보았다. 그런 말은 주님을 바로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긍휼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긍휼함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긍휼의 개념을 지금으로 해석한다면 자기 확대라고 했습니다. 자기 확대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곧 죄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한 강도는 네가 뭐냐 말아 너도 살고 나 좀 살려주라 했더니 지옥불로 떨어지고, 한 강도는 선생이시여 당신이 가는 그곳에 나도 좀 데려다 주라고 간청했을 때 그는 긍휼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성경에서 오늘 말씀한 긍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의 개념의 그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직접 오신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이해와 자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구속의 섭리는 긍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배하는 이 모두 다 주의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런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6번째,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니까 죄를 하나도 안 졌으니까 착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세상에, 돈벌이에, 세상에, 자식 걱정에, 부모님 그런 걱정 때문에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것도, 자식들을 잘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을 먼저, 그게
여기서 8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빈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빈 마음으로 있을 때는 오히려 사탄막이 귀신들이 찾아와서 주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는 안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허함에 빠뜨려서는 안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요, 카멜레온이라고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특별한 것이 있답니다. 자, 물 좀 한 잔 먹겠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하나는 위를 보고 하나는 가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걸 보면서 가까이 있는 걸 딱 잡아먹고 카멜레온.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물이 없대요. 카멜레온만 그렇다고 해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다른 게 더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두 눈을 주셨는데 이거 따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 눈을 주신 이유는 집중해서 초점을 잘 맞춰서 잘 보라고 두 눈을 주셨어요. 카멜레온처럼 멀리 있는 것도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보고 막 그렇게 하라고 두 눈을 주신 게 아니고 집중해서 잘 관찰하라고 두 눈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유대 민족들은 그랬대요.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그러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산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는 한쪽은 이렇게 세상으로 눈도 한쪽으로 가고 발도 그렇게 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눈을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저는 나이가 60이 넘어서 목사를 안수받고 하면서 많은 것을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선교하고 그러면 돈도 좀 있어야 되니까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가 뭐 선교하냐? 네가 뭐 하냐?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집중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뭐 가지 말라면 안 가고요. 하나님이 가라 가면 갈게요. 근데 내가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목사 안 받아서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 나 사역할 거 그럼 나 놀아요? 좀 그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인원은 몇 명 안 되지만 오늘 예배 여기 와서 좀 드려주세요. 어떤 때는 자녀들도 아빠 이리 와서 예배 좀 같이 하자고요. 바빠요. 화요일은 화요일은 완전히 여기 예심교회로 오는 날이야. 화요일. 바쁘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 이거 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엔 또 그 노예에 무슨 기소의원 서기 되는데 이것도 바빠. 그것도 어떻게, 그것도 주의 일이니까 가서 하긴 해야 돼. 그렇지만 가능하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제가 30년 했는데 그런 거 잘하지. 그렇지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조사는 확실하게 하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한 눈은 세상으로 한 눈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마음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것으로 많이 써갔었어요. 장로일 때 보면 이것도 화평한 게 좋지 뭐. 은혜가 좋지 뭐. 부당한 일을 하면서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겉모양만 살짝 바꿔치기 하는,
저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말이요, 박장로님 말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죠. 그거 내가 잘하는 거네. 불의한 일을 같이 하면서 그냥 뭐 은혜로 넘겨, 그거 화평한 거 아니더라. 이제 여기서 화평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인간의 관계도 화평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뭐 잘 지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관점으로 봤을 적에 그것이 잘못됐으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오히려 말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회복됐을 때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화평케 한 제일 모범된 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화평케 한다는 것이죠. 하는 자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서로 관계를 잘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런 것이 화평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하고 관계를 깨트리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화평의 기준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것이 화평이 회복되고 사람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일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 그 말씀은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이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팔복의 요지이고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팔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산상에서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에서 가르쳐 주신 그 팔복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팔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진 고난이 와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우리 7, 80년 전에 저 북한 땅에서 있었던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너무 많이 왔어요. 이름을 다 거명할 수는 없지만 뭐 오래전에 오늘 우리 요소마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갈렙 선교사님도 계시고 뭐 여기 남일 형제님 뭐 여기 또 이선이 또 우리 저기 자매님 뭐 등등 많이 있어요. 저 윗동네에서 오신 분